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시편 3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는 찬양과 또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1절에서 7절까지의 주제는 찬양과 간증이고 그 뒷분 8절부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오시는 그런 거 있으십니까? 굉장히 내용이 밝고 건강하고 또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말씀 같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들여지시죠? 그런데 사실 이 시편 그 윗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 천하의 다윗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대문을 거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야말로 반미치광이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장인 사울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블레셋 가드였습니다. 근데 가드에는 누가 있었나요?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자기의 동족, 그것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을 던지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가 갈 곳이라고는 그의 적진을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적진으로 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블레셋에 다윗에 대한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다윗이 성전을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실 이 한마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에게 쫓긴 거거든요. 사울의 그 시기심이 발동해서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그래서 사울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또다시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까지 다윗이 이른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으로 절규를 했을까요? 그 신하들이 듣고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다윗이 나는 이제 그만 죽었다. 난 여기서 끝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마 그 내 생명이 그러한 경각에 달렸을 때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는 너무나도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가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아기스가 쫓아냈잖아요. 내 앞에서 미치광이가 또 하나 필요해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쫓아냈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요? 22장에 보면 그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한 것을 그의 형제와 또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만 찾았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가족들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다윗에게 온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함께 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망자의 신세인데 다윗이 도망자인데 그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 환난당하는 자고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고 그야말로 원통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왜 자기를 이 상황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면면을 봤을 때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가 깨닫게 되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이것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든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지 형통하든지 그 어떤 때를 불문하고 다윗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34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볼 때는 자신이 없을 때예요. 이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읽어야 될 때 제가 원고를 봐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이제 간혹 제가 보는데, 어떤 때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하나 깨달았어요. 아, 그분들이 간증하는 분들은 원고를 안 봐요. 간증하시는 분은 그 삶이 그대로, 간증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고 그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보더라고요. 원고를 안 보고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자. 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상당히 좀 고집이 세고,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제가 섬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교회와 내 신앙과 또 사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내 앞에 문제가 왔을 때든 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 저는 제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만함이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결혼을 앞두고 보통 제가 70년대 말 정도, 그 정도에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을 생각할 그런 20대 그때였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소극적이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면 내가 가서 그 집안을 뒤집어서 예수 믿게 할 거야. 와, 정말 겁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이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친척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동갑이고, 그런데 굉장히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그 포항 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로 여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딴 거 안 보고 그런 정신 상태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친구한테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3가지 조건을 댔어요. 첫째, 나한테 반말하지 마라. 2번째, 술 마시지 마라. 3번째, 담배 피우지 마라. 딱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느닷없이
친구 이제 자기 이제 친척 따라 나왔다가 뭐 어떤 여자애가 나 너 마음에 든다. 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상당히 놀랬죠. 그리고 저희가 7년 동안을 교제를 했어요. 7년을 교제했는데 정말 그 친구가 신실하게 자기가 내게 한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공고하게 하셔요. 저를 마음을 공고하게 하셔요. 만나면은 옆에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딴 세상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데리고 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도 항상 벽이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데 그거를 제가 무시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 입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너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번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리까지 갔냐면 상견례까지 자리 간 거예요. 끌고 갔는데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쪽 아버님이 잠깐 숨도 안 쉬고 바로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면 우리 집안에 법도를 따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뒤통수를 친 거는 법도 이 두 마디였어요. 법도,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란 것은 하나님의 법도밖에 없었는데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문중의 법도를 내가 따라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친정 아버님한테 이제 한 일주일 고민을 하고 가서 울어앉아서 아버지,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뭐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도 뭐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그게 허락이 됐는데 그 친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안동 건가거든요. 적어도 그래도 양반의 가문이라고 한 번 내뱉은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 좋아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너 이제 싫어졌어, 너 결혼 안 할래,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공고한 시간을 보냈는지요. 이 친구 안 만나려고 제가 기도원으로 다녔어요. 기도원을 갔다가 가서 오살리 기도원 뭐 무슨 기도원 해서 그냥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 거죠, 그때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거역하니까 정말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이제 끝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또 마음이 혹 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고 제가 반했다면 우리 남편의 행하는 것을 보고 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을 제가 본 것이 항상 장애인들을 안고 다니고 장애인들을 업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이 친구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장애인 선교단체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 청년이 항상 다른 사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장애인들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한 번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제 배우자로 주시는데 3개월을 기도하겠습니다. 3개월을 기도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배우자가 아니면 그날로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저를 배우자로 주세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의식이 깨어있는 한 기도했어요. 주세요, 주세요.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주세요. 제 남편으로 주세요. 3개월을 그야말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몰랐죠. 제가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7월 21일 날 했어요. 시작을. 날짜를 딱
적어놓고 7월 21일부터 3개월이면 11월 21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11월 21일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전 친구한테 우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결혼을 전제로 1년을 교제하자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집에 가서 내가 그 말을 왜 했던가 모르겠더래요. 그냥 나왔대요. 그냥 그 입에서 나왔대요. 그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좋아지더래요. 제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간구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것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 편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결혼을 앞두고 그 전제로라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제가 신학교를 가라고 담임 목사님이 권유를 하셨을 때 저는 공부하고는 담이 멀다고, 저는 공부는 제가 공부 때문에 부모와 헤어져서 내가 어려서부터 고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때가 제가 49살이었거든요. 절대로 나는 신학 공부는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권유를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권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 마음에 그 주셔서 그렇게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셨는데 계속해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저는 공부는 안 돼요, 공부는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그때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러닝머신을 달릴 때마다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땀 빼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뭐 하고 있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가 드는 생각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걸으면 또 잠잠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상해가지고 또 뛰기 시작하면 너는 날 위해서 뭘 애쓰고 있니? 하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는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날로 제가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들 되게 일찍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실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기에서 핸들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문자를 던졌어. 먼저 목사님한테 뭐라고 내용을 썼냐면, 목사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핸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아무 언급이 없으시다가 이제 다들 이제 성도들이 나가시면서 저보고 잠깐 내 방에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신 것이 내가 알아서 할게였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한 말 그대로 제가 그거를 돌려받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그렇게 사명과 소명을 다 주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담대함을 기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거인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 골리앗과 싸울 때도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용맹함이, 그 어린 소년이 나와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면서 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그 이 갑옷이라도 입어서 보호를 시키려고 했지만 너무 커서 걸어 다니기에도 어설프니까 다윗이 그것을 벗어 던지거든요. 하나하나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사귀었던 그 친구와 결혼됐다면 저는 일생을 아쉬운 거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부유하게 정말 아쉬움 없이 그렇게 살았겠지만,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주셔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더라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고난이 찾아오는데 10월 18일 날 결혼했는데 12월 5일 날 경찰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나니까 서대인 씨 부인이네요.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서.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에.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자기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소리냐고, 우리 남편은 지금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동생이 남편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문서를 위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게. 그래서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 말자 저는 제가 아기를 낳고 누워있는데 그 뒤 수습하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새벽마다 그 이제 죽은 사람이 마침 2대 독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용서가 안 되죠. 음주에다가 무면허에다가 이런 사람한테 그 독자를 잃었으니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형이라고 새벽마다 그 인천 쪽에서 살았는데 그 청량리 미성 아파트 있잖아요, 건너편에. 그 미성 아파트를 새벽에 꼭두 새벽부터 가서 그 찬 바닥에, 그때 12월 달이었으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한 달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께서 내가 졌다 하시더래요. 내가 졌다 하면서 내가 그 동생을, 당신 동생을 보면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지만 당신을 봐서 내가 이걸 써준다면 합의서를 써줬대요. 그래서 동생은 좀 형을 그렇게 받지도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치르면서 저희 남편이, 제가 애를 낳고 누워있는데 피를 토하면서 같이 누워있었어요. 피를 토하면서 둘이 같이 누워있는 거죠. 정말 그게 삶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나올 수 있었는가. 내게 그 불신 결혼 안 하게 해주신 게 감사해서, 그게 감사해서. 제가 만약에 육신이 편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갔다면 저는 못 살았을 거예요. 내 영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은 고달프고 정말 삶이 말할 수 없이 공고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정말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냥 용맹스럽게 나가가지고 적군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리 때문에 장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객지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미친 척하고 그야말로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든지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사연이 있고요. 다 모든 사람이 굽이굽이 정말 그 고비라는 것이 다 건너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치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그렇게 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우리를 때리신다고 그러시거든요. 때려서라도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는 그 열심.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거나 그야말로 부모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걸 보면서 때리지 않고 막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그러셨을까요? 육신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시는, 영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고난이 없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될까요? 적도에 보면 무풍지대라는 곳이 있대요. 이게 위도하고 경도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그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어떤 그 지점에서는 바람이 없는 지대가 있대요. 근데 지금은 배들이 다 이렇게 뭐 프로펠러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는데, 과거에 16세기, 17세기 이럴 때는 이제 돛을 달고 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타고 바람이 돛을 밀어가지고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 딱 갔을 때 바람이 전혀 없어지는 그 지대가 있대요. 그러면 배가 꼼짝을 못 한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거기에서 굶어서 죽는데요. 죽어서 어느 날 거기에서 이제 그 배가 때가 돼서 이제 나왔을 때 그게 유령선이라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서 유령선이라는 그 말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이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도태되거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는 상실되고 또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숨쉬고 산다고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그 말씀 읽기를 따라서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훈련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었다면 정말 좋았겠다. 그저께도 어떤 엄마가 통화를 했어요. 아들이 그 집에 4명이나 되는데 아들이 많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그 전화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견뎌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만을 붙잡고, 정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가게 하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소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고 그 길을 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악인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공고한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그 길을 열으시는데, 악인은 그들이 지은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하늘 안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들을 둘러진쳐서, 천사를 한 명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둘러진친다는 것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천사들을 둘러서 진을 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말 생생한 경험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시입니다. 시편 34편은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 그야말로 장인으로부터 생명에 위협받으면서 그리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적진에까지 들어가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 수모를 겪고 나면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만 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아 알자고 얘기합니다. 맛보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맛보아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으시죠? 그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증인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신앙 간증으로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참 부족한 종인데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나의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실 텐데요.